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오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즘은 차로 이동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차로 이동하면 빠르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걸어야만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단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포천 시내에 일을 보러 갔다가 시내 그 안쪽을 걸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구석구석 골목을 걸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차만 타고 대로를 휙 지나갈 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 포천 시내는 옛날에 골목들이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그런 골목길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좋은 골목길을 걷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60, 70년대에 만들어진 골목길에는 옛날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을 그런 다방과 또 여관의 간판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 건물들은 더 이상 사용이 되지 않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시내 안쪽에는 80년대에 지어진 5층짜리 아파트도 2동 있었고요. 또 놀랍게도 골목길에는 최소한 4군데의 점집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볼링장도 있었던 3층짜리 큰 건물은 이제 철거를 앞둔 그런 운명이었으나 이 모든 시대에 맞게 주차가 가능하도록 골목길은 크게 확장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시내 안쪽에는 유휴 주차장도 늘어났고요. 또 최근에 지은 15층짜리 이상의 그 아파트들이 웅장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60년대 모습부터 또 최근에 이르기까지 포천 시내에 세월의 변화를 생생하게 느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걷는 것이 주는 유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적용을 해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빨리 하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도 빠르게 눈으로 읽고 또 덮어버리고 하루의 일을 분주하게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의 깊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죽임을 당했는지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교의 지도층들이 예수님의 날카로운 심판 말을 듣고 그들이 크게 모욕을 느꼈고 그들이 크게 분노를 느낀 나머지 예수님을 죽여 없애야겠다 하고 결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의 지도층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섣불리 체포해서 죽이려 했다가는 그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를 거쳐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모습과 예수님의 그 이후의 행동과 또 예수님을 없애기로 마음먹은 유대교 지도층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예수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강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또 누가복음 22장 1절 2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위험하기에 예수님을 기필코 없애야겠다고 생각한 존재는 유대교의 지도층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놀랍게도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결과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 없애려고 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계획이 급물살을 탑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을 마침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는 데서 섣불리 예수님을 체포하려 들다가는 그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건은
백성들이 없는 데서 예수를 전격적으로 체포를 하고 급하고 빠르게 예수를 재판하고 사형시킴으로써 백성들이 예수의 죽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 있는 그런 전격 작전을 그들이 실행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이 계획대로 전격 작전으로 예수님은 어두컴컴한 저녁에 체포가 된 후 밤샘 졸속 재판을 거쳐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께서 야심한 시각에 감람산에서 전격 작전으로 체포가 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4절의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 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 다 하니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이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또 밤샘 졸속 재판은 생략을 하고요. 예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하는 수 없이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좀 띄어서 32절 33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또 예수께서 오후 3시에서 6시간 만에 3시에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은 왜 예수님을 기필코 없애버리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존재가 사탄 그에게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탄은 예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회유를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사탄의 세 가지 회유와 시험을 물리치시고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때 사탄은 일단 안 되겠구나 하고 작전상 후퇴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틀림없이 자신이 이 대단한 세 가지 회유와 또 시험이라면 예수님을 능히 유혹해서 자기 수하에 들게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가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첫사람, 이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넘겨뜨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기 좋게 사탄에게 집니다. 사탄이 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누굽니까? 이번에 실패는 자신의 완전한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없애버릴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기 전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작전을 걸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사탄의 그 작전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가룟 유다는 사탄이 준 미끼를 묵니다. 여러분 그 미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평소 돈에 대한 탐욕이 많았던 가룟 유다는 돈 욕심에 사탄이 놓은 미끼를 물고 당신의 선생인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에 대한 증거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렇게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역사한 결과 사탄은 마침내 그렇게 원하고 원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버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온갖 시도를 했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존재는 사탄에게 그에게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놀랍게도 사탄이 개입한 우주적인 차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냐고 물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존재가 사탄에게 위협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을 제거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정복을 해서 자기의 그 지옥의 무적행에 자기를 던져놓고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봉인을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왔는데 사탄이 손 놓고 나를 그렇게 당신 뜻대로 잡수시
주셔 하고 그대로 당하겠습니까? 썩어도 준치라고 사탄은 나 사탄이야 이대로 당할 수는 없지 라고 크게 한 소리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사탄과 악한 영들이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났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왜 안 그랬겠습니까? 자신들을 정복해서 지옥의 무저갱에 던져놓고 영원히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을 할 용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는데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 난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 귀신의 말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소서. 우리에게 이럴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그 귀신에게 그 비밀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 귀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준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당연히 귀신은 예수님의 말에 권위와 능력 앞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던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동안의 인류 역사 내내 어떤 사람도 자기들의 아성을 넘보지 못했고 어떤 사람도 자기들을 이기지 못했는데 마침내 자기들을 정복을 해서 자기들을 지옥에 던져 넣을 강한 용사인 성육신 안에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던 사탄의 왕국은 속된 말로 개박살나고 다 털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오심이 이 땅을 다스리던 사탄의 통치에 대한 영적인 승리임을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사탄을 강한 자로 또 당신은 더 강한 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더 강한 용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동안의 인류 역사 내내 난공불락이었던 강한 자기의 요새를 단번에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소유였던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통치에서 건져내는 모습을 사탄이 보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지옥에 들어갈 끝이 왔구나 하고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이 누굽니까? 사탄은 공생에 시작할 때 예수님을 회유하고 유혹을 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왕국을 지키려는 일이 실패하자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떠났던 마귀가 언제 결정적으로 돌아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면서 다시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이번에는 사탄이 이깁니다. 사탄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돼서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체포를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일 방도를 찾는데 성공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명백하게 사탄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죽여 없애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기의 왕위와 자기의 왕국을 영원히 지킬 거라고 확신한 사탄의 생각은 단 3일 만에 산산조각 납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사탄의 자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주가 됨으로써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다 끝났다 하고 생각을 했던 사탄은 예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자 그가 하나님에게 속았다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탄의 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사 당신의 우편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랍고 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확인한 3가지 이유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전부입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이유 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유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기쁨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복음을 생각할 때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이 흘러넘치고 구원받을 소망이 흘러넘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자신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생각할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감사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보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자신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붙잡혀서 평생 구원받은 감격과 구원받을 소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을 구원하는 복음,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자랑하면서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를 갈라디아서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보고 있는데요, 그곳들에서 사도 바울이 감격적으로 복음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줄을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곳에서 한 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또 순교 직전에 한 그의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순교하는 그날까지 자신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에 사로잡혀서 큰 기쁨 가운데 믿음의 길을 달렸고 큰 소망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 사건에 붙잡혀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달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마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최근에 누가복음서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사실 잘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롭게 누가복음을 읽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는지 새롭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평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번 기회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복음을 자랑하면서 복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며 장차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남은 인생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